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또 한 주가 지나고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뵐 수 있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앞에서 늘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까 가끔은 생각하지 못한 채 지나가기도 하지만 오는 주에는 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요즘 이 북한의 도발로 또 한국과 북한의 감정이 예사롭지 않다 보니까 새삼 이 6.25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6.25 전쟁을 떠올릴 때면 또 여러 일들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도 또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도 같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그 6.25 전쟁 동안에 5차에 걸쳐서 6천여 명을 한국으로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 중에 가장 용감하게 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이 창립된 후에 에티오피아에서 이 집단 안보를 주장하면서 그것 덕분에 그 유엔에서 그 결정을 내렸는데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연약한 나라를 돕자는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의를 한 후에 첫 번째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황제는 병사들을 파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들은 한국전쟁에서 253번의 전투를 벌였는데 253번을 승리했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포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기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나라는 또 여러 나라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에티오피아는 참 고마운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에티오피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광야로 가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한 후에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의 역사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두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자 이 사건은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도 보았겠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서로 한마음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찾아오는 이들만 반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사도들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므로 이제 둘 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도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 사마리아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들도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 성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사도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되어집니다. 두 사도는 이제 사마리아 성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그 지나가는 사마리아 지역마다,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부러 멀리 돌아갔을 그 길을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됨, 그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두 사도가 떠난 후에 사마리아 교회는 이 복음 안에서 더욱 놀랍게 성장합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으며 교회는 더욱 부흥해 갔습니다. 그 일에 크게 사용된 사람은 당연히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하길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영문도 모르는 명령이었지만 지체함 없이 빌립은 이 성공적인 사마리아 성에서의 사역을 멈추고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저 가라는 대로 갔더니 그곳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고 있는 내시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그 예배는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였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이 넷이 일반적이라면 그들은 평생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며 율법이 금하는 고안이 상한 자, 또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부딪힐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내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방인이라 성전에 갔지만 성전 뜰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방인의 뜰에서, 바깥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위해 그 바깥뜰에서 그 제사에 그냥 참여하는, 지켜보는 그것을 위해 에티오피아라는 그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외면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전도자를 그 먼 광야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있는 자를, 심지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를 하나님도 외면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술사 시몬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 복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왔을 때는 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신도 성령을 받고 싶은 열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정은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열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발견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 사울, 즉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빗나간 열정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가야 했고 또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막아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렇게 지독하게 쫓아다니며 고통스럽게 한 그를 하나님은 왜 사용해 주신 걸까요? 그의 학문이나 또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라는 그 배경, 그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만일 그것 때문이었다면 사실 그 시대에 그보다 더 조건 좋은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쁜 빌립을, 그 사역에 성공적으로 임하고 있는 그 빌립을 사역을 멈추시게 하면서까지 광야로 보내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소위 내시였습니다. 왜 그를 찾아가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이방인 내시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둘째,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관장하는 재정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나라 살림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뭐가 아쉬워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을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성전 안뜰도 아니고 이방인이 머무는 그 바깥들에 잠시 서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그 먼 길을 가는 것일까요?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 먼 거리까지, 심지어 유대인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도 감수하며 성전으로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 평생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다리를 걸치면서까지 이 세상 유혹을 붙잡으려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까 바울 이야기를 하다 말았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을 만나 주셨을까요? 많고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보다 훨씬 더 자격이 뛰어난 사람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방향이 틀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고 갔지만, 그럼에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는 거짓이나 자신의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이기적인 열정에 이끌려 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술사 시몬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한 일들은 그의 사역 중에 다 되돌려 봤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까지 더해서 받습니다. 물론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 뜨거움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것이 광야로까지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간 이유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한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열정은 곧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방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왔음에도 여전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배하고 왔기 때문에 더욱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그 수레 안에서도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더 잘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위해 빌립을 그곳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읽고 있던 본문은 이사야의 말씀, 특별히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모습,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고 더욱 갈증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죽어야 했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열정은 무엇을 위한 열정입니까? 누구를 위한 열정입니까? 우리 안에 이 내시와 같은 열정이 있는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목사임에도 나는 말씀을 이렇게 갈급하게 읽고 있는지, 사랑했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요즘 세상은 정보 홍수의 세상이라고들 말합니다. 알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알아야 세상을 잘 살 수 있는지,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오죽했으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면서 정작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를 향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궁금해하며 알고자 애썼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0의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왔지만 아직도 성경 속에 모르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가끔은 엄두가 나지 않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냐고, 가르쳐 주지 않으시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면 하나님의 대답이 적혀 있는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읽기를 권해 드립니다. 광야까지 찾아오시면서 대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샘솟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바로 반응입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빌립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복음에 대해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내시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로 세례받기를 간청합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바로 그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례를 받겠다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음을 고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37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난해줄을 보면 이 3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난회주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아마 초대 헬라어 사본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후대에 첨가되었기 때문에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설명은 빌립이 이 내시의 믿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발견한 물은 작은 개천이나 또는 작은 샘 정도였겠지요. 하지만 그에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며 그 물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신앙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성도일까요?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이런 믿음을 소유한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찾아오시는 그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누군가를 보내실 때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 누군가를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에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런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또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또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는 은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긴 것 같지만 잠깐인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채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 어른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